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길어서 다 읽질 못하고 짧게 읽도록 합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족한 사람 세우셨어요. 아버지 사랑 가리워 주세요. 아버지 이 사람은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만 의지할 테니 오늘의 말씀을 인도해 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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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우리 김성문 목사님께서 오늘 그 배두련 목사님의 불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아마 다음 주에는 꼭 나오실 줄이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그리고 특별히 어스틴에서 우리 희숙 집사님이 오셨어요. 희숙 집사, 우리 한번 반갑습니다 하고 환영합니다 하고 박수 쳐주겠습니다. 예. 저분이야말로 보통 애국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어스틴 쪽에 있다가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오늘 오게 되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본문의 제목을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요, 굉장한 비상시국이죠. 그런데 어제 오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이 최근에 기자간담회 하신 거를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질 못했어요. 그러더니만 이 집사님이 통화를 해달라고 그래서 통화를 딱 했어.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니 왜 이영훈 목사님이란 분은 한 입에서 두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전에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보니까 나는 공산주의가 싫습니다. 공산주의는 마귀 사상이다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최근에 기자간담회 한 걸 제가 이제 그분께서 유튜브를 보라고 해서 다 봤고 또 기독일보를 찾아봤어요. 이야, 근데 이게 보았더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나 보았더니요, 세상에 광화문에 있는 이 정광훈 목사님이 한 7, 8년 동안에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세이브 코리아라고 그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얼마나 애를 써가며 나라를 살리겠다고 애를 쓰는데 세상에 이런 분들을 극으로 몰아가면서 꼭 그 이영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하여튼 꼭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은 무슨 평화의 사도이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기독일보에다가 기자간담한 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공산주의가 싫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공산주의는 마귀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우 대통합한다고? 아니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데 이분의 말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흔들흔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영훈 목사님의 그 말을 네 가지로 요약해 보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12.3 비상계엄령은 불법이다라고 하더라고. 그 내용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비상계엄령은
무속인의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깜빵에 들어가서 말이야 성경책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랬을 줄 모르지, 그죠? 그래 대통령 들어서 깜빵 가서 지금 성경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났는데 무슨 무속인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보니까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 어떤 판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여러분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만약에 불법 탄핵이 되면요 국민들이 일어나 가지고 골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4.19 의거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불법 탄핵을 보고만 있는다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공의, 그렇죠? 공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공의라는 거를. 그러면서 네 번째로 보니까요 전광훈 소년보, 아예 이름을 특정을 지었습니다. 전광훈 소년보 목사 등 종교계 지도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정치 개입을 하는 목사입니까? 아니잖아. 저는요 오늘날 세상이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려고 여기 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치 개입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제 유튜브를 설교를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설교하고 어떻게 그 교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메시지를 보내더라고. 그러나 저는 감사해. 우리는 애국으로 하나님 사랑을 하다 보니까 애국 사랑이 나잖아. 그래서 뭉친 사람들이야. 절대로 우리는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의 신도수를 자랑하는 교회 담임인 이용훈 목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비상시국을 잘 판단했다고 보지는 않죠, 여러분? 당연하죠. 지금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대한민국을 삼키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그 체제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2030 청년들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시국선언을 하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데, 저 대한민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못 해가지고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우리는 다 잘 알잖아요. 종북 주사파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왜 저렇게 많이 생기게 됐느냐?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요 기독교가, 죄송합니다만, 급격하게 타락했기 때문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금 기독교는요 만무리즘에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혼란에 빠질 때 지난 3개월여 동안 나라를 되살려야 한다. 비상계엄령은 계몽령이다.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했겠느냐라며 제가 무엇이 그른지 옳은지를 얼마나 여러분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설교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서요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로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알려주는 사람들이 진정한 목회자 아니에요? 아멘. 맞지요? 아니, 우리 희숙 집사님이 아멘 그러네. 아멘. 그러면 아멘. 좋습니다. 그게 진정한 목회자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 목사라는 게 영어로 보니까요 패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셰퍼드입니다. 그리고 셰퍼드 밑에서 패스터, 꼴을 먹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양들을 끌고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끌고 다니는데 웅덩이도 있고 낭떠러져 있고, 그럴 때 그렇게 보면은 패스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지 말아라,
글로 가면 이거는 독국물이나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해 주는 게 패스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살려주는 게 패스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라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라만이 아니에요. 어디에 철조망이 있다, 야 글로 가면 늑대가 있다, 야 절로 가면 낭떠러지다, 가면 안 된다, 이런 걸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게 패스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영훈 목사님은요, 말을 자세히 기독일보를 읽어보니까 이분의 근원적인 생각은 다른 분이구나, 인본주의적인 말만 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시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는 다 알아들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감방에 들어가면서까지 희생하면서 분명하게 12.3 계엄의 이유를 어떻게 밝혔어요? 제가 요점 정리를 해드립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아니, 이 정도로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했으면요, 세계 최고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잘 알아들어야 될 건 아니겠어요? 이영훈 목사님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흔들흔들 앞으로 있을 헌재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말한 대로 된다, 평소 입버릇대로 된다라는 의미인데, 참 성도요 제자라면요, 믿음과 축복과 긍정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을 하면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람들 만나서 밥 먹다가도 좋은 이야기 하면은 그 사람이 싱긋 웃잖아. 그럼 나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행복해지면서 더 나아가서 남의 기쁨을 보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요, 쓴물과 단물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쓴물은 비관적인 것입니다. 단물은 낙관적인 것을 말합니다. 또 쓴물은 슬픔을 말합니다. 단물은 기쁨을 말합니다. 또 쓴물은 저주를 말하고 있으며 단물은 축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뇌 전문학자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요, 사람의 뇌세포는 230억 개인데 몇 퍼센트, 자그마치 몇 퍼센트가 사람의 뇌가 말에 영향을 받는가 보았더니요, 저는 한 30-40%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98%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98%.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우리의 인생을 통제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 환자가 아프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나았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요, 몸이 말을 한 방향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어느 병원에서요, 치료가 불가능한 암 환자에게 하루에 3번 나는 깨끗하게 치료되었다, 나는 다 나았다 하고 말하는 언어 치료법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환자가 놀랍게도요, 3주 후에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3달 후에 가서는요, 완치되어 가지고 병원에서 퇴원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요, 비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파서 큰
축복을 받은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그랄 지방에 있는 우물을 물려줍니다. 그러나 이 우물을 파서 물을 확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질 것 같으니까 옆에 있던 블레셋 군대가 와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성경은 첫째 우물 에세겔 판이 그곳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메워버립니다. 한 달 걸려 1년 걸려 우물을 파놓으면요 순식간에 와서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립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비관하지 않고 또 우물을 팠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대적함이 있어요. 파면 메우고 하니까요 결국에는 싸움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놀랍잖아요. 이삭은요 그럴 때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르호봇의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요? 깊고도 넓게 우물을 파놓으니까요 블레셋 군대가 와서 보고는 그 우물을 메울 수 없음을 알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다투는 것도 없고 대적하는 것도 없이 물러나므로 그 우물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건해지고 장대해졌다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좋은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그 샘이 메워진 것을 보고 만약 비관적이거나 포기할 생각이거나 죽는 생각을 가졌다면요 다시 우물을 파지 않았을 것인데 이삭은 달랐다는 거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니까 우리가 지금 애국을 감당하는 교회요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의 자세요 성도의 자세가 바로 이삭과 같은 자세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낙관적인 단물을 내는 삶은요 보니까 자기도 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 이번 일을 통해서요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이 다시 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12.3 개혁령 때문에요 한국 교회가 깨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 교회가 많은 큰 복을 누려왔는데 그동안에 너무나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시 보고 있어요. 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구나, 교회구나.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보니까요 전도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야. 그러니 애국을 할라요 말라요? 해야지. 끝까지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를요 지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는 지켜줍니다. 대신 생명체인 우리 교회의 몸된 우리가요 성령의 전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과 빛으로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기독교인요 참 제자라는 거야. 지금부터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 헬조선이라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며 저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들의 선전선동으로 잘못 세뇌 되어 저주와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잘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나라입니다. 아멘. 교회와 함께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라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자유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며 긍정의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삭처럼 깊고 넓은 우물을 파다보면요 반드시 자유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 저는 믿어지더라는 거야. 아멘. 이런 소망과 꿈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잘못된 행동이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말부터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바뀌면은요 몸과 행동,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의 말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요 황금 송아지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가장 끔찍한 불순종의 범죄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집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내산에서 약 1년 2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다 아시죠? 그리고 11일 만에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이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기보다는요 자신들이 먼저 그 땅을 정탐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과 똑같더라고요.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내가 있다 보고 조금만 명예를 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 다윗도요 선지자들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불순종하여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도전이었고 약속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었어요. 참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12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12명을 뽑아 14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사람들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완전히 다른 상반된 보고를 하는데요 보세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다.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요 매우 신앙적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산소망의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0명은 어땠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점령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리 무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세요. 그들의 보고는요 정말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문제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그래서요 항상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의 말,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영훈 목사님 같은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니까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야, 그들의 보고가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들어가자요. 백성들은 낙담을 합니다.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게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그 즉시 행해지는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개역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런데 그 결과는요, 끔찍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압한 20세 이상은요, 그들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다가 그곳에서 소멸되게 하셨어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쳐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을 손해보는 거야? 10일에서 40에서 11을 빼면 29년을 허송세월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참성도요 제자라면요,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도 어떤 상황에도요, 우리의 말은요 신앙적이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대답이 없네. 목사만 신앙적이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제가 깨달아지더라. 앞으로 나는 잘 된다, 산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은 곧 기도인 겁니다. 말은 곧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린 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가 나오고 오늘도 목회 기도 때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지난 한 주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말을 듣고 계셨는데, 이거 귀찮다고, 이거 뭐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름까지 다 듣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를 보면요, 주님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하시면서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뭐예요? 바리새인들아, 니네 위선 떨지 말어. 분명하라는 거예요. 분명하라는 거. 신앙생활은 좌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통합 얘기하는 사람들 쫓아가면 안 됩니다. 비록 이게 좁은 길이라도 분명한 길을 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요, 그게 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해 놓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래.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신문을 받는데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거는요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도처에서 악한 말을 금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아첨하는 말, 망령되고 허탄한 말,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 자랑하는 말, 다툼과 시비를 일으키는 말을 버려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입술의 부정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내 입이 너무나도 더러워요 라며 통탄하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요 스랍에게서 제단의 수술을 가져다 그의 입술에 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입술에 대라고 한 것보다는 이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입술에 대고 지지라고 했다라는 거야. 정신이 퍼뜩 들죠. 지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입을 찢어야 합니다. 말씀의 불로 찢어야 합니다. 기도의 불로 찢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찢어야 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부정한 말이나 악한 말, 무책임한 말이나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참 성도요, 제자는요 마음의 중생뿐 아니라 이 말의 중생도 있어야 돼. 행위의 회개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보니까 말의 회개도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칭찬과 격려가 나옵니다.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힘을 주는 말이 나옵니다. 경건한 말이 나옵니다.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정도까지 말이 나와야 되냐면요, 혼미한 중에도, 죽는 그 순간에도요 믿음의 간증과 고백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축복의 말을 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빛이 내려왔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항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부정의 입술 안 됩니다. 긍정의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 설 때에 내 말에 책임질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어때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경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격려와 칭찬해 줄 수 있는 말을 함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